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하여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을 대언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 깃든 깊은 의미를 길러 주옵시며 참으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새로운 생활로 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결혼했을 때에 그 아내를 어떻게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신명기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결혼을 시킨 것이죠.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가정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회도 되고 교회도 되고 국가도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가의 근간은 가정이고 사회의 근간은 가정이며 교회의 근간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잘 경영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가정만 잘 경영을 하면, 잘 치리하면 그 사람이 바로 국가도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집 가정도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파탄을 일으키면서 국가의 대통령이 되려고 겁죽거리는 사람들이 참 묻지 못하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저 천국에 큰 가정을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즉 거대한 천국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에도 가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신 것은 이 땅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이 가정을 버리고 교회에 충성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순서는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가정이 먼저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놓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당연히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가정이 모인 큰 가정에 불과한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가 든든히 쓰려면 가정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놓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은 단순히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로 태어나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어떤 완성된 경지로 들어가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과정이 어떤 완성되는 그 경지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아내가 되어서 그분과 한 가정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리얼하게 연습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의 남편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가정의 부인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우리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거룩이요 성결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상 거룩과 성결과
이런 걸 연단하는, 연습하는 그런 것이 바로 종교죠. 종교인은 거룩한 겁니다. 종교인은 성결한 겁니다.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다면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 가서 애들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잘 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공부를 냅다 열심히 한다고 시험 잘 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은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포인트를. 교수의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교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교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수가 어떤 논문을 쓰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 포인트를 잘 알아서 거기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돼요. 꼭 시험에 이 선생님이 낼 것을 강조를 2번, 3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포인트를 잘 알면은 시험 잘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이제 건축사 시험을 치는데 옛날에 건축사를 1년에 200명 정도밖에 안 뽑았어요. 요새는 1000명, 2000명씩 뽑습니다만 옛날에 200명 이하. 옛날에 사법고시 보더랬죠. 사법고시를 절대 고시 내놓으니까 60점, 평균 60점 과목당 이상 내놓으니까 어떤 때는 한 해에 20명도 되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요즘에 최재형 씨 같은 이런 분들 구수까지 했거든. 구수. 말이 구수지. 그 사법시험에 합격이 안 돼서 서울대 나오고 문과에서 고등학교 때 1등을 한 사람인데도 얼마나 어렵게 됐든지 구수를 했다고 그 사람. 우리 건축사들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하나의 특수 고시거든요. 고시.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건축가 학생들 팡팡 떨어지는 게 건축사 시험입니다. 근데 그 건축사 시험을 잘 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학원에 가야 돼. 반드시. 혼자서 공부를 한 100날 해야 하는데 학원에 딱 가면 쪽집게 학원에서 강남에 가면 있어요. 노량진에 가면 있거든. 몇 개 있다. 거기서 딱 쪽집게식으로 이 교수를 분명히 이런 문제를 낼 것이다. 연구를 해요. 그 사람들이. 맨날 그 학원을 그만 연구하고 있어. 출제위원이 누군가? 이번 기회에. 그럼 그 출제위원의 교수의 논문을 막 가져온다.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다. 이걸 딱 가르칩니다. 포인트를 알면 대면 합격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시험을 내고 있어요. 시험 문제를 지금 출제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거룩과 성결에 대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이루려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방법을 잘못해버리면 백날 수련하고 수행해봐야 헛일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결이 뭔가 하면 자기 수련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단련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그 말을 잘못 알아듣고 종교를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 수련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머리 빡빡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와 절단을 하고 단절하고 혼자서 이 돌을 닦는 거 10년을 돌을 닦고 몇백 참선을 하는 거예요. 보통 정신들이 아니죠. 제가 한번 저 근처에 있는 절에 한번 갔더니 그때가 오후 한 5시, 6시 해가 미어지고 있었는데 와, 그 조그마한 절인데 개성사라고 그 절벽에 붙어있는 절인데요. 그 조그마한 절벽이니까 크게 못 짓죠. 그 법당을 조그마하게 방 한 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두 스님이, 이분들 내가 스님이라고 말을 해줘요. 이 두 스님이 한 1시간 동안 절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거야. 야, 제가 이거, 내가 감동을 했어, 감동. 야, 저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나. 나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탐복을 할지, 저렇게까지 정성을, 누가 보는 것도 아니야. 아무도 없어, 그 조그마한 절에 누가 옵니까? 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나.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거룩과 성결을 이루지 못한다고. 100년 그렇게 해보셔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포인트를 잘못 찍었거든, 지금. 거룩과 성결의 포인트는 뭔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거룩과 포인트입니다. 자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룩과 성결을 뭔가 하면 너는 나만 사랑해 이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내만 쳐다봐. 다른 생각하지 마. 나만 생각해. 이게 바로 거룩의 성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성결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데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인가? 남편은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아내만 바라봐야 돼. 아내만 사랑해야 돼. 아내만 생각하고 아내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돼. 오직 그 아내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걸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오직 아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있어? 자기는 없어요. 자기 성취가 어디 있어서 가정생활에 자기는 없어진 거야 이미. 가정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아직도 가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아내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만 쳐다봐요. 이게 바로 거룩의 헌신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다른 남자를 쳐다보면 안 돼. 오직 내 남편, 하나님 맺어주신 내 남편 한 사람밖에 없음을 딱 깨닫고 그것만 쳐다봐요. 이게 바로 거룩의 헌신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헌신. 이것을 연습을 잘하면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하게 되는 진짜 남편이신, 진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는 것, 오직 주의 말씀만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성결입니다.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 수련하고 참선하고 뭘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못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부가, 소녀가 그런 데 가서 평생을 수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가정을 부리고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거룩과 성결은 누가 이루는가? 바로 가정을 가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비범합니다. 가장 평범한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성결한 거예요. 가장 거룩한 거예요. 오직 내 아내, 내 남편만 쳐다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 연습을 잘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볼 때 거룩하고 가장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이요 성결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끝났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말을 하면 그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어떻게든 수련하고 단련해서 거룩하게 되자 성결하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성결은 사랑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결국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 안에 거룩이 있고 성결이 있는데 사랑하되 한 사람만 사랑하는 한 사람.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요 성결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거룩과 성결을 이루려고 즉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드시게 하신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께로 사람이 인도되어야만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완성이 되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이 독차한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므로 그에게 아내를 주고자 그를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갈빗대를 하나 떼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아담이 깊이 잠들어야만이 잠든다는 것을 성경에서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죽어야만이 반드시 죽어야만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허리에 창을 갈빗대 있는 것이죠. 창허리에 창을 찔려서 완전히 죽어야만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신부라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도 마찬가지. 진정한 남편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진정한 남편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라는 걸 완전히 내린 거예요. 결혼은 그렇게 자기 죽음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결혼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전히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서 자기를 죽여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시달려야 돼. 여자에게, 아내에게 평생을 시달리면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이리 뭐가 깎이고 저리 뭐가 깎이면서 자기 죽이는 연습을 실컷 해야 됩니다. 해야만이 사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죽는 연습을 많이 해야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가 죽어야만이 남자는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가정을 보지 아니한 남자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게 결론을 말하면 가정을 가져보지 아니한 사람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고 완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바로 우리의 수련장의 훈련장입니다. 거룩과 성결의 수련장이고 훈련장입니다. 그 가정에서 많이 시달려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완전히 헌신하여서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즉 죄사함이라는 기쁨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의 안에 되는 교회를, 즉 성도를,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주려고, 영생의 즐거움을, 영락을 주시려고 자신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은 헌신이요 자기를 드림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살려야 되고 책임져야 됩니다. 가정을. 남자는 가정의 먹거리와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재정을 남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을 하려면 자기 헌신해야 돼. 완전 헌신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돼. 이거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 아담 보고 그러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니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니.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은 땀을 흘리는 겁니다. 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깨부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했나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을 산산히 깨부수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죽어주시기까지 헌신하고 바쳐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됩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죽어야만이 자녀가 생산됩니다. 자녀가 생산되고 가정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죽어야만이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서론을 들었으므로 이제 본론을 보면서 2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자, 1절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남자가 이렇게 쓰지 않고 사람이라고 썼을까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고대에는 여자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였어요. 하등한 존재였어요. 이건 사람 추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쓸 때도 여자는 아예 수에서 재야 됩니다. 남자만 수를 세야 됩니다. 성경이 다 그래 보면 고대에 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자는 아예 인격도 없는 것이고 완전히 그냥 막 소유물에 불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봅니다. 3절.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자,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예뻐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아버립니다. 제수를 빼앗는 거죠. 제수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불륜을 행한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전 세계적인 특종이었습니다. 이거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이 못하는 거예요. 왜? 말하면 잡혀가서 죽으니까. 요즘에 이 사기 방역하면 잡혀가 죽는 겁니다. 한번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도 중에 사기 방역이라고 했는데, 사기 방역이죠,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이 정권을 탈취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걸 누가 질타를 했냐? 바로 세례 요한이 질타했죠. 바로 질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느냐고. 이건 완전히 불륜이 아니냐고 질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당장 그냥 감옥에 있다가 헤롯 생일날에 끌려 나와가지고 참수되어서 죽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불륜으로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헤롯 안티파스의 이 불륜 사건은 엄청난 문제가 된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된 거죠. 당시 이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3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쫓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다가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오고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자, 이 묻는 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묻는 게 아니라 탁 안에 뭘 깔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자 시험하여서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 형벌을 물러나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혼제도인데, 이혼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서 24장 1절부터 쭉 기록된 이혼제도 문제. 이혼제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당시에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였는데, 이 힐렐 학파는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을 그냥 조금만 이유를 붙이더라도 무조건 아내 버릴 수 있도록,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해석을 한 거예요. 1224장을 가지고. 그러나 삼마이 학파는 오직 음행한 영구 외에는 못 버린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잘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두 학파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헤로디아의 전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 24장,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 이혼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예수님은 그 대답에 절대로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나쁜 의도로 질문을 할 때는 고의 답변해 주지 않는다. 어떤 때는 대묻습니다. 대묻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그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이야기를 딱 꺼내고 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끝이 난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보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남자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자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 안에 여자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도 사람이다. 여자도 사람이다. 여자도 분명히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다양하게 만들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당시에는 가치를 두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혼은 하나님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한 몸이 되어서 가는 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의도로 결혼 제도를 창설하신 것이지, 이혼을 하나님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의도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 이혼은 왜 생겼느냐? 이혼은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죄의 산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남녀가 사랑의 관계로, 단순히 사랑의 관계로 식을 올리는 것이 결혼식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를 넘었습니다. 결혼식은 언약식입니다.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 언약,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법적 효력을. 절대로 이혼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린 건 바로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함부로 이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딱 지니게 돼요. 이때부터는.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 한 번 결혼하면 끝이에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거? 그런데 신뢰학파는 함부로 나눌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심지어 보기 싫다고 그냥 이혼, 뭐 이런 식으로도 했다고 옛날에. 신뢰학파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신, 여기 신명기 24장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이유 하나를 가지고 이유를 만들면 되는 거죠. 해가지고 아내를 쉽게 버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합당한 이유가 안 되면 제사장이 그 이유를 안 써주니까, 이혼 정서를 안 써주니까, 그래서 합당할 때 그때 이혼을 할 수, 그렇게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이혼 정서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이게 모세가 율법으로. 그 말은 이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혼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이혼을 못하게 어렵게 만든 게 바로 이혼 정서 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혼은 장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여인들이 쉽게 버림받는 것을 금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엄행한 연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엄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니라. 간음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서 24장으로 넘어오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아까 보니까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짝지어 주신 것. 이 짝의 원어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기 나의 멍에, 이게 바로 짝입니다. 이 멍에가 바로 결인데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쟁기를 가는 것을 결이라고 하는데, 이 한 멍에를 두 마리의 소가 메는 게 바로 이 짝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시에는 사제지간, 두 마리의 소를 사제지간으로 비유하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짝이라고 짝 지어주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게 바로 부부지간인 겁니다. 부부지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이게 바로 부부지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무게를 메고 나하고 짝하자. 나하고 짝하자. 너 나하고 짝하자. 즉 나하고 부부가 되자. 이 말이죠. 나하고 부부가 되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부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하고 짝하자. 그래서 우리같이 못난 사람이 세상의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같이 못난 사람도 예수님의 짝이 될 수 있습니까? 저같이 못난 사람을, 저같이 죄투성이를 어떻게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성결하다 말씀하시며 저를 주님의 신부로 짝으로 맞아주시니까 하고 제가 황송해가지고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요. 정말 황송하죠. 우리같이 못난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짝이라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황송한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이제 짝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불러주신 의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신부로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 시대부터, 창조 때부터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인간은 예수님하고 그리스도와의 궁극적인 합의를 통해서만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다른 종교에 계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독신으로 100년을 해봐라. 되는가? 정말 100년을 수련해봐라. 거룩과 성결이 되는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과 성결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통해서 휘달려 보면서 정말 아내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가정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평생 결혼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게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배워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사랑 속에서 하나됨, 이게 바로 거룩이요 성결인 것입니다. 이 거룩이요 성결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나만 쳐다봐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나만 쳐다봐. 다른 것 생각하지 마. 나만 생각해. 이게 바로 거룩이요 성결인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외에 거룩한 성결은 없습니다. 혼자서 100년을 수련해가라 되는 거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포인트를 잘못 찍은 거야 지금. 다른 종교는 전부 하나님의 출제 문제에 다른 데 포인트를 찍어갖고 100년을 그렇게 헌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찍은 포인트는 결혼을 해야 돼. 성결을 되려면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연습해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서. 그래서 그걸 하려면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주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만 봐야 돼요. 말씀이 금쪽같이 느껴져야 돼요. 정금보다 더 귀하게 느껴져야 돼요.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야 돼요. 늘 주의 말씀 속에서 살면서 다른 거 보지 말아야 됩니다. 유튜브, 정치 이야기 볼 가치가 있습니까? 저 유튜브 많이 봅니다. 보는데 뭐만 보느냐? 제목만 봅니다. 아니 그걸 가보지 않아요. 일이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세상 일이 흘러가고 그건 봐야 되니까 제목만 봐도 다 보이네. 제목만 봐. 들을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제목만 보면 됩니다. 신문도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헤드라인만 보면 되잖아요. 헤드라인만 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 시간을 바쳐야 되고 하려야 될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뉴스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났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신명기 24장 1절로 다시 봅니다. 이제 보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힐레 학파는 뭐든지 그냥 유혹만 들어가지고 수치된다라고 말했지만 샴마의 학파는 음행에만 국한했습니다. 예수님도 산마의 학파의 말을 따른 것이죠. 그래 맞다. 음행되는 일 외에는 절대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이 말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 말이에요.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게 되면 그 아내가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의 권리를 보장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는 절대로 아니죠. 사람의 죄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보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보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는 것이죠.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며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하게 거하면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가 군대에 나가서 만약에 전사를 하게 되면 그 집의 생산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자녀의 생산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신부에 돌려보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거든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한가하게 집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오직 해야 될 일은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한 사람에게 일 시키면 안 돼요. 결혼한 사람은 그냥 한가하게 아무 직무도 시켜서는 안 돼. 한가하게 오직 신부만 즐겁게 하니 그것만 해라.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일을 못해가지고 정말 평생에 하게 됩니다. 그때의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알았더라면 갓 결혼한 저 같은 사람을 일시키면 안 되지. 세상에 각 결혼한 사람을 갖다가 집사에다가 회계집사에다가 성가대 대장에다가 교사에다가 일을 이런대로 다 짊어지게 하니까 갓 예수 믿은 사람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가정을 제대로 못 돌보아가지고 제가 진짜 한이 돼요. 그래서 한이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아내에게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하려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락을 주시려고 자신이 완전히 헌신하고 죽어주신 거예요. 이 결혼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결혼 제도가 그대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필 5장
22절 찾습니다. 22절. 빌 22장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우리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물론 남편보다 훨씬 똑똑하죠. 아내들이. 아내들이 절대적으로 똑똑한 법입니다. 남편보다는. 하나님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주는 법이지 돕는 배필로 지었잖아요. 띨띨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절대 도와주는 법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은 가장 똑똑해야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못난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것은 여자들이 훨씬 남자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훨씬 지혜롭고 훨씬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이게 바로 가정의 질서를 탁 세워야 됩니다.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여자가 똑똑하다고 남자를 무시하고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가 엉망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여자들은 남자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맛이 있어요. 여자답다. 사랑스럽다. 여자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남자처럼 막 이렇게 나대고 있으면 사랑이 안 간다는 사랑이. 그래서 항상 다소곳하게 남자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여성이 가장 사랑스러운 여성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 나댈 건가 보다. 나댈 건가 보다. 안 되겠네, 이거 보니까. 성경을 찾아야 되겠네요. 이거 딱 갈비 끼우고. 이사야서 60 6장, 이사야서 66장 1절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이사야서 66장 1절 찾았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근거하려니와. 자, 지금 하나님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좋아합니까? 나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며 똑같은 말입니다. 어쩌나 통해 자복하며 애통하며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 두려워하여 정말 겸손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아보겠다, 건보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처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마음이 가난하고 통에 자복한 심령이 그런 사람, 가난한 심령,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원칙입니다. 또 이런 말을 찾으면 한이 끝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사랑이 내려가는 분, 은혜가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면 남편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듬뿍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원칙이다. 원칙.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안 되죠. 와, 거꾸로 된 것 같아. 남편들이 아내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길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 완전히 세상이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아내들이 그냥 나대고 있고 남편들이 찔소리 못하고 아내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와, 정말 이거 완전히 질서가 거꾸로 돼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몸의 구주시니라. 경천 애인이죠. 경천 애인. 하늘을 공경이, 하늘이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 경천. 하늘을 공경하듯이 남편을 공경하고 애인이 바로 아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경천 애인이 바로 우리 홍익 사상과 함께 바로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욕단 당군 할아버지가 바로 내려주신 말 아닙니까? 바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 홍익인간 경천 애인 사상을 가진 것이 세계에 누리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어떤 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손들이죠. 하나님 법을 가장 잘 아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들입니다. 경천 애인이죠. 아내는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의 제mom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경천 애인 아닙니까? 경천 애인. 같은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바쳐주신 같이 아내들도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도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라, 희생하라. 자,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자, 다시 신명기서로 넘어오셔야 된다. 신명기서로 넘어옵니다. 자,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이 모인, 가정이 큰 가정에 불과합니다. 가정 공동체죠. 큰 가정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만, 가정이 행복해야만 교회도 행복한 법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해보시면 가정이 안 되면 헛일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잘못한 것이 바로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히 거꾸로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24장 5절에 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면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이게 자유케 하라 라는 말이에요. 자유케 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죄사함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에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떤 곳인가? 가정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관계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섬김을 배우는 곳입니다. 헌신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국가도 무너져버립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이 악령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바로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 해체를 자꾸 유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가정 해체. 동성애니, 개똥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들고 들어와서 막 일으켜가지고 가정을 자꾸 해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형이죠. 공산주의는 악령입니다. 바로 악령. 공산주의가 18세기에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에 지금 악령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악령이 일어났다. 공산주의 영은 바로 악령입니다. 악령. 공산주의에 잡힌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완전히 악령이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선한 일을 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데 있습니다.
과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해버리면 국가는 자동적으로 해체되어버립니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김대중이 이하 이 좌파들이 지금 정권을 계속 잡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엉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는 뉴스를 못 보니 겁이 났어요. 보고 있으면 그럼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아. 완전히.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게 상책이에요. 예. 하여튼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유교 전통을 보면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 정말 잘못된 전통 중에 하나가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하면 팔불출을 해요. 팔불출. 그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모임에 가면 남편은 앞에서 앞서가고 여자는 뒤에서 종종걸음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외국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는 무슨 큰 사교 모임이라든지 무슨 큰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아내를 대동하고 옵니다.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는 사람은 아주 가능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모임은 반드시 아내를 대동을 하고 오죠. 여러분 외국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같은 이런 거 반드시 아내를 다 대동하고 오죠. 가장 고급스러운 모임은 아내를 같이 데리고 가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 유교의 잘못된 전통으로 인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을 아주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고쳐야 됩니다. 가장 좋은 모임은, 가장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모임은 아내를 다 대동하고 그렇게 가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을 자랑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 아내를 드러내고 아내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를 무천이라고 하죠. 무천. 자식과 부모 사이는 일천이지만은 일천은 가장 가깝죠. 그런데 아내와 남편 사이는 무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헤어지면 남이다 라고 해석해요. 그게 아니에요. 무천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둘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내는 바로 곧 남편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절대로 아내를 학대해서는 안 돼요. 아내를 학대하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곧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생각하는 것을 자기 몸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학대해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이 언약, 계약,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최소 단위, 이 언약의 공동체요. 가정은 또한 이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혼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책임집니다. 그 일을.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함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정 책임 공동체예요. 헌신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가정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전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이루는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바로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짧지만은 24장 1절과 5절 사이에 기록된 이 결혼과 가정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거룩과 성결이 다 들어있고 이 속에 행복과 기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정말 이 결혼의 기쁨을, 사랑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리가 주시는 그 기쁨을, 영적 기쁨을 만끽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결혼 생활은 기쁨이 넘쳐야 되고 행복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을 다 만들어서 좋은 나라, 좋은 국가, 좋은 교회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가정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